12월은 성탄절기입니다. 절기상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성탄에 대한 시리즈로서 한 4번에 걸쳐서 성탄절까지 성탄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탄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는데 이것만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홀로 떨어진 성경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 비교를 두면서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문맥 가운데서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좀 헬라어로 본다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마치 이렇게 나와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것은 뭐뭐 같고 뭐뭐 같다. 뭐뭐 같고라는 말은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뭐 같다라는 말은 16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이런 구조로 됐다. 그 근거에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 내 생각 가운데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성경의 그 구조 가운데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이제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이 구조를 보면 14절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16절도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같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구조가 14절의 구조와 16절의 구조가 똑같은 형태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은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의 구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요 정도 지식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이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죽음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뱀을 만나서 물려 죽게 되었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나가면서 여기서 가나안 땅을 가면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올라가지 말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에돔 사람의 뒤를 돌아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지금 고생하면서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바로 올라가지 않고 왜 돌아가? 그러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민수기 21장 5절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가? 길이 보이잖아. 그러면서 이 말은 한마디로 뭐라는 것이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가세요? 지금 우리가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면요, 이게 지금 도대체 얼마나, 그것도 다 사막길을 어떻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를 주고 계시는데 그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시한 음식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면 이 불평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맞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수기에서 놋뱀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게 뭐냐? 제가 지금 요한이 다른 데서는 어떻게 썼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요한 2서는 미혹하는 자가 왔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받아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제가 지금 성경 전체를 요한이 말하는 것,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과 요한 1서와 요한 1서,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제가 좀 전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생각, 바울의 생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기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그래요. 그죠? 사람들이 말하죠. 고개를 흔들면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지금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거기 있는 로마 백성들과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싹쓸이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광야에서 불뱀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거를 가지고 지금 놋뱀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온 고난을 없애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고난과 아픔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뭐가 달라요? 지금 놋뱀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십자가를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죠. 똑같잖아요. 똑같은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도대체 뭘 믿냐?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많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식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정훈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20대에 이 사람의 노래를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들었던 노래가 꽃밭에서라는 그런 노래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노래를 들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가수는
내가 좀 더 많이 들어봐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제 20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유튜브를 이렇게 열었는데 이 정훈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이제 하여튼 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있었는데 내가 좋아했던 가수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릴 적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적에 자기가 자기 집이 잘 살았대요. 아버지는 음악을 하시는데 피아노도 있고 기타도 있고 색소폰도 있고 잘 살았대요. 그런데 그 집에 목사님이 새들어 살았다는 겁니다. 새들면서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제 스님이 지나가는데 밥도 못 먹은 것 같아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접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스님 식사 대접을 한번 했는데 이 스님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밥값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아이를 불러오면 내가 아이 사주라도 한번 봐주겠다. 그러니까 됐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도 밥값이라도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정훈이를 데려온 거예요. 그 사주를 딱 보더니만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세계를 다닐 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얼마 후에 정훈이가 가수가 되면서 정말 전 세계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엄마가 예수 믿는 거 버리고 절로 들어갔답니다. 부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기 딸이 잘 되면 하나님이 진짜가 되는 겁니까? 자기 딸이 안 되면 하나님이 가짜가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 오해해요. 지금 이게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노뱀 사건에서의 패턴과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패턴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패턴 가운데서 내 아들이 잘 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뭔가 일이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 진짜고 이게 지금 안 되면 내가 기도했는데 뭐가 안 되면 이 하나님 가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딱 바꾸는 거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가짜가 되는 겁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지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미혹에 넘어가면 이게 참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프고 그럴 때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을 믿을 거예요. 그죠? 내 생명을 살려줄 사람이 그 사람을 믿을 거예요. 내가 살았다고 하나님이 진짜고 가짜고 바뀌어진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이단이 나오고 세상에 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되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오늘날의 문제예요. 내가 잘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한다. 지금 이게 악이잖아요. 이게 세상의 잘못된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그 패턴을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면서 그게 지금 민수기에서 노뱀 사건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지금 오늘날 사건들이 똑같은 형태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또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빛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게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인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구원의 길이고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이 구원의 길이고 무엇이 죄의 길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빛입니다. 그 길로 가면 구원이 있고 그 길을 거부하면 멸망입니다. 이게 지금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심판이 됩니다. 18절을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거 사실은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미 심판이야. 이미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빛은 길을 보여줍니다. 무엇이 안전한 길이고 바른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길이 안전한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던 분이 자기가 피난길에 1.4 후대 때 피난 나오는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1.4 후대 때 피난을 내려오는데 이제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데 이제 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은 어두워지고 그런데도 참 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는데 저기 집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정말 빈집이 있었습니다. 빈집이 있어서 이제 드디어 쉴 수 있다 그러고 거기서 이제 밤에 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집에 뭔가 남겨둔 게 없냐를 쭉 살펴보니까 거기에 쇠고기 장조림 그게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그거를 퍼가지고 해서 정말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근데 내일 아침에도 먹어야 되니까 좀 남겨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이제 또 이제 밥을 해가지고 먹습니다. 그래서 그 국자를 탁 떠서 보는데 거기에 쥐똥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밤에는 어두워서 못 봤는데 이게 지금 그게 뭔고 하니 쥐들이 그걸 먹고 들어가서 그냥 놀다가 거기서 싸기도 하고 한 거예요. 모르니까 먹었지 알고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다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럴 수도 있구나. 자, 20절에서 보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가, 물론 성경에서 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쓰는 악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4번 나와요.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는 뭔고 하니 허무한 것, 가짜,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맞고 윤리적으로 잘 살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짜, 그런 말이에요. 맛있다고 쥐똥이 있는 장조림을 먹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것은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사탕발림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탕발림 속에 뭐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 거짓이에요, 거짓. 그게 지금 악이에요, 악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탕발림, 내가 원하는 맛있는 것, 그것을 먹는 사람은 그 쥐똥이 있는 장조림을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어두워야 돼요. 밝으면 못 먹어요. 그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것에 길들여져가지고 그 어두움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거를 먹으려고 그래요. 그 사탕발림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악이에요. 거짓을 사랑하면서 다음 생각할 것 없어. 그냥 지금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그 사람들은 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미워해요. 뭔가 바른 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19절을 보니까 그렇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어둠 속에 있는 것은 몰라서 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행위예요. 앞에서 똑같은 내용이죠.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그냥 좋은 것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나에게 이익이 없기에 하나님은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나한테 이익이 없고 나한테 돌아온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게 다 거짓이고 가짜라는 겁니다. 광야를 지배하는 것은 불뱀과 정갈입니다. 원래 그 광야가 왜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 원래 그 땅은 불뱀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원래 그 땅은 전갈이 지배하면서 그 사는 사람들을 물기도 하고 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죽이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전갈과 불뱀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잘못됐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신 것을 거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불뱀들이 쫙 들어와요. 그러면서 물기 시작합니다.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그게 광야예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원래 어둠이 지배하던 땅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땅입니다. 이 사람들과 자기 이익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거부하면 죽음이에요. 이게 지금 원래 세상, 어둠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땅에 빛을 보낸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그걸 통해서 쫙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드디어 야, 이게 진짜네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빛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지를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길을 알게 됩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21절을 보니까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함인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서 한 행위가,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그 행위가, 여기서 뭐 행위를 잘해야지 뭔가가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제가 말하는 거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행위가 주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행위하고, 또 행위는 복수고 동사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보면, 제가 이런 말들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해 하실까 봐 그런데 그냥 그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잊어버리고 제가 다음 설명하는 걸 들어보세요. 여기서 주어가 뭔가니 그예요. 그래야지 이게 주어와 동사가 딱 맞아요. 그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그의 수고, 행위들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 그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는 행위들을 빛으로 보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인정받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많이 하고 무엇인가를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한 행위가 다 인정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않는 그 많은 행위들, 많은 업적들 다 인정받지 못해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느냐? 뭘 통해서? 빛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있는지 아닌지를 늘 점검하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졌을 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 진리의 빛 가운데 사는 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즐겁고 어떤 것들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연말에 있는 게 얼마나 참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내가 살았던 것이 정말 바르게 되어졌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한번 빛을 통해서 비춰보는 겁니다. 성탄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날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날입니다. 그 빛을 여러분들이 보는 그러한 성탄절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탄절기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다른 이들과 나누는 그러한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